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 노란 튤립이 있어요. 얼마나 맑습니까? 얼마나 해맑습니까? 지난주에는 봉오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쭉 봉오리를 열고 모습을 피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주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참 이 개박한, 이 교활한 모습을 가진 영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은 정말로 교활한 존재다라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또 구약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 족장에 바로 수장이 되긴 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만큼 진짜 오늘도 교활한 사람은 없다라고 보게 되죠. 또 한 사람, 이방 사람 가운데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그가 교활하게 하여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는 내가 지혜롭게 하자 그랬는데 지혜롭다,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사도 스데반은 그를 가리켜서 교활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 가운데 하늘들과 땅, 하늘들, 영적인 세계, 영물들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게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위치를 넘나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됐습니다.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소위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그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간교, 교활할 수밖에 없다.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활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다녀도 소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주님 없이, 말씀 없이 사탄의 지배 속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 사탄의 말, 세상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교활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교활한 사람 아닌 그와 대조되어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사람, 오늘 6번째 제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나다나엘, 오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 받은 자라는 뜻, 즉 나타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다나엘, 나다나,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랑하는 성도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와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우리는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바돌로메 따라합니다. 바돌로메는 별명인데요. 도메오의 아들, 그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벤도, 베너 영화 아시죠?
벤이나 바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누구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별명이라고 봅니다. 본명은 나다나엘이었어요. 오늘 지금 앞에 자막에 그 이력서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바돌로메라고 불려질 수 있고 나다나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다나엘. 그런데 그의 별명은 바돌로메다라는 것을 보게.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저건 집 자식이야, 아무개 집 자식이야, 이름도 없었어. 그리고요 여인들은 저 누구 집 댁, 뭐 전라도 댁, 전주 댁, 인천 댁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만 불러줘서 이름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저 도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바돌로메라고 불렀을 수도 있었다. 그는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출생했던 사람이에요. 가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지역. 그리고 이 사람은요 믿음을 사랑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가 봤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에서 더울 때 쉬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 잎이 성하고 가지가 풍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아마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커다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앉아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사람. 쉽게 말하면 그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그 번성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번성할 것이다. 누가 와야? 메시아가 와야.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그 친구가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어요. 빌립도 지난 시간에 그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구약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난다. 그는 나세렛 예수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성경 지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앞에 있는 선두 그룹들 이 사람들은 안드레까지 포함해서 고기 잡는 업으로 주님께서 첫 번째 부르셨지만 두 번째 그룹인 빌립과 이게 바로 나다나엘 그리고 마태 이런 사람들은요 두 번째 그룹으로 아마 이 사람들은 주님을 뭔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 빌립도 못지않게 나다나엘도 성경을 보고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끝절에 두 가지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너 볼 거야 라고 말씀하였던 그 의미를 본다면 이건 창세기 38장 야곱이가 그 형의 낯을 피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교활하는 사람, 이 거짓말 사기꾼 같은 사람 그 야곱이가 형의 낯을 속이고 피해 가다가 바로 돌보게 하고 빈들에서 잠을 자다가 노숙하다가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 바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 아마 이 나다나엘도 그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그에게 그 말씀을 들어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장차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시고 내가 장차 개바간에게 가리라.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걸 그거 아는 것 갖고 놀라지 마.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다나엘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던 사람인데요.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나다나엘은 순전한 사람. 여기 튤립처럼
아주 맑은 사람, 투명했던 사람, 비밀이 없던 사람, 자기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한 순수한 사람이라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흠이 없느냐?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편견, 자기들의 기울어진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된 사람은 없어요. 뭔가 기울어 있어요. 뭔가 삐딱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것 같고 거짓이 없는 것 같고 교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맑은 투명한 이렇게 모든 사람 비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자신 속에 비밀이 없어.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 꽁 하고 있는 뭔가 섭섭이가 들어있어. 뭔가 그 마음속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이 꽉 올고매고 꼬여있는 게 있어. 그런데 나다네엘은 아마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 누가 인정하실 정도로?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 중심도 주님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부르셨다. 감사하다. 이 모습 이대로 추파도없어서. 바로 그래서 야, 무슨 웃기던 얘기하지 마. 성경에 보니까 무슨 나사렛 나자도 없더라. 무슨 메시아가 그 나사렛에서 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은 아주 거룩한 성, 그리고 좀 변방 이 갈릴리 지역은 별로 사람 같이 대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나사렛에는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할 정도로 별로 의미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가 빌립이 얘기했던 소리를 듣고 야, 그러지 마, 웃기지 마. 그러니까 와, 보자, 가보자.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 속엔 가는 사람이 없다. 그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베델의 역사를 읽고 있었던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던 나다네엘에게 그 말씀을 딱 하니까 나다네엘이 멋진 신앙을 해. 랍비여, 당신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그가 기다리고 있었고 말씀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었어. 그리고 친구가 가보자.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 가보자 예수 믿자 해도 고래 10줄까지 아주 지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나다네엘은 자기 친구가 가보자. 야, 가보자. 만난다니까 진짜야? 가보자. 그러니까 그럼 끝나고 가볼게. 야, 뒤통수 긁으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가니까 주님 만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다네엘의 주님 앞에 오게 된 동기였던 것은 어떤 편견, 어떤 것도 자기 자신 말씀을 듣고 증언자,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숨김없이 거리낄 것 없이 단순하게 심플하게 받아들였던 사람 나다네엘. 그런 전승에 의하면 바로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박살났대. 뭘 박살난다고 해요? 몽둥이로 그릇을 딱 깨치면 박살나잖아요. 그와 같이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그리고 끌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은 이후에 그를 모래가마에다 넣고 바다에 던져버렸대. 여러분 그런 죽음을 보았던 사람이 나다네엘. 순수하죠. 한 번 주님 믿고 따를 때 변함없이 진솔하고
찐 제자, 아주 진짜 진짜 여든 보배 같은 사람, 이 필립 친구 나다네. 오늘 이 나다네에게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또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표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다네에게요, 그랬잖아요. 내 간사함이 없다.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아주 어김없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48절 9절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이 네 가지가 구성되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친구 빌립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그냥 순수하게 따라서 와보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는 믿음이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모든 율법 교사들이 하던 것 같이 그는 말씀을 삼하는 사람, 주님을 삼하는 사람이었다. 1그룹들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깨, 2그룹들은 그래도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 했던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S형도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런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나다네의 모습. 그는요, 분명한 믿음을,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관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승화되어야 하죠. 그러나 나만이 내가 정립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메시아, 이것이 우리 속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개인화돼요. 이것이 체질이 되고 체질이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진정한 아무리 좋은 얘기 해주고 친구가 얘기해도 따라서 주님 앞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알면서 삶으로 바뀌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런 하나하나 일을 보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이 나다나엘을 우리가 본성하서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번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주님의 마음이고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알 수 있어야 돼. 예수는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고백에서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도마의 신앙 고백보다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한술 더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의 대명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성이 있었어요. 이 정직함이라는 말은요, 바로 인터그래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터그래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 가운데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정직이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그 의미 안에 보여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정직이야.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서 있는데, 호람인데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올바로 서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바로 이런 하나의 일들을 보면서 이 바로 인터그라티 바로 이 위한 모든 삶에 우리 자신들이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주님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오. 내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를 주셔야 그건 하나님과 하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셔야 내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하시네요.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이 정직성, 바로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오늘 9가지, 10가지인가요?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함, 고결함, 흠없는 상태, 청명성, 완전성, 진실성, 도덕성, 정직성, 일관성, 성실성, 청렴성, 다 좋은 건 다 있어. 그런 마음의 소유자, 물론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뭔가 흠이 있어요. 이 흠없다, 의롭다는 건 흠없다는 얘기인데, 흠없다는 여러분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딱 만들다가 금이 싹 가. 금이 가면 뭐 좀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거기에 딱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커버를 해. 근데 그것을 불에 딱 비춰보면 금이 보여요. 바로 우리가 정직함, 의롭다고 흠이 없다는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투명해가지고 그걸 볼 때, 그래서 이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깨버려요. 도자기가. 그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도 흠이 없는 사람, 그 순결한 사람,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그런 우리는 부정이 처리가 되고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인터그라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지만 오늘 욥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이 단련한다는 말은 진짜 어렵고 고난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탈탈 털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흠잡을 게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욥이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의 삶도 주님이 탈탈 터신다면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정결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가짜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직은 첫째, 하나님께 대해 정직한 것.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다른 사람에 대해 정직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정직한 것.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정직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잃어버린 양이라고,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정직함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정직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흠투성.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계신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 같은 거야. 이게 오늘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내 생명의 주체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정직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솔직한 담백한 정직함을 시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1.1이라도 오늘도 흠이 오염되지 않고 오점 없이 완벽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오늘도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속에서의 정직함을 이 나다나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앞에서의 정직함이 두 번째 요소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통해서 정직함이에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 죄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그만큼 순결했단 말은 주님 만나자마자, 주님 뵙자마자 넌 간사함이었구나,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분과의 그 숨기지 않은, 죄를 숨기지 않은 투명한 비밀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것만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에서 1장 8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전도에 보면요, 내가 뭔 죄를 졌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해보면 알 수 있어. 그럼 당신의 아내는 미워해보실 적이 없습니까? 당신 모든 남편 미워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거야 사람인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러지. 마음속에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활 속에 죄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속에 내가 죄인인 것,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안에서 다시는 자신의 감정에도 정직히. 사람은요, 안 그런 척. 둘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인정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난 기도 없이 살아. 필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데 교만해. 그건 하나님의 정직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고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토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나 뜻으로 얘기할 수 있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 그 인간이 죽으시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면 그건 기도지, 그거는 저주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인간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치가 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 앞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내 공동체 안에서의 성결함도 되는 생각입니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들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면,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어. 나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를 싸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거 썰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자신의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나 하나의 존재 가치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욕되기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본분을 알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 이 고백은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라는 것을 기억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나도 잃어버린 자였잖아. 그렇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절실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정직이에요. 저 영혼,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들, 저러다가 지옥 간 이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영적인 정직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복음학교 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정확함과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전도 영상을 봤잖아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간다! 이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예수 없이는 지옥 간다. 정확한 복음, 그리고 오늘 분명한 오늘 또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전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하지 않아야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직함입니다. 속이면 안 돼요. 아유 부끄러워.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도 부끄럽고 전도가 부끄러워. 그거는요, 하나님의 정직한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부득불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입을 열어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게 하지 않는 온세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빚진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이죠.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다 입맛이 폭해돼가지고 내가 혼자만 가고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께 빚진 자고 하나님께서 내가 중간에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것을 내가 고용하고 있는 거야.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착복한 거야. 나는 빚진 자야. 죄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정직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 서로 우리는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라. 첫째, 내가 이웃 다른 사람의 온 형제들의 마음의 짐이나 육신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어요. 저 사람 저기 아파하는데 나도 마음이 찐해.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줘야 이게 진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는 데 힘이 들어요. 그러면 후중을 열어서 나눌 줄 아는 것. 여러분들 요즘 신명기록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릴 때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위해서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또 11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 주님의 본전 앞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내게 부여하시고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정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함께 돕는 것도 정직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 보면서 칭찬할 걸 칭찬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건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직한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단의 삶의 정직성을 우리는 그 순수함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제자됨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돼야 주님 앞에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으로서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나 자신에 대해 정직함, 나 자신에 대한 정직함, 즉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보라우트 성민이야. 나는 보배로운 백성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25장 26절에 보면 우리 보라우트가 분명히 나와. 정말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정체성. 그것이 우리의 모든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솔직히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죄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오늘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해. 관계만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에도 정직하시고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슬림을 믿고 있는 엄마가 한국에 있는 와서 노동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 통화해서 물어본 야오를 밥 먹었냐? 아무 일 없냐? 그게 아니라 아들아 기도했니? 이방 사람들도 이방 종교 사람들도 아들아 오늘 기도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해서 오늘 밥 챙겨 먹었어? 그 말보다 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 이거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정직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 시리즈를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천국 시민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있는지 정직하시고 예언이면 사탄에게 얻어 터지고 있다면 이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신자로서 천국 시민 죽어봐야 안 돼. 주사님 권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요즘 같아서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 시민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해요. 결국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겸허하게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나 자신에게 있어서 정직한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나오는 대접받는 그 마음, 안타까운 것 같고, 내가 하나를 원한다면, 내가 또 하나를 먹는다면, 내가 하나 더 먹어서 하나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부페를 가보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나. 나부터 먼저 그냥 수국에 싸워 나중에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중에 사람은요 그거 하나 못 먹는 사람이 생겨. 그쵸? 정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나의 주신 그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로 주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오늘의 나단의 여러분들 빌립처럼 나단의처럼 끝까지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 세대 번성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결단해 순전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언급된 이 제자는 공관복음의 제자 리스트에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의 아버지가 돌로메였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성경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지만 짝이 되어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과 바돌로메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3절에서는 빌립과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바돌로메가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고 나다나엘이 등장하는 대목에서는 바돌로메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이름은 항상 빌립과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둘 중에 하나는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아마 나다나엘이 본명일 것으로 보인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는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한다.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거슬렸던 것 같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의 수도이고 북쪽 전체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유다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천대했다. 심지어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은 더 많은 편견에 시달렸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나 출신이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았다고 하신다. 예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구약 성경 읽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런데 본래부터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안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에게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바로 나다나엘의 회심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예수님이 그에 대해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편견을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는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그를 비난하거나 충고하는 대신 먼저 칭찬하셨다. 그리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너를 보았다고 하신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신성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다.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만나서 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순전하신 접근이 아마 나다나엘의 편견의 벽을 깨고 그 마음을 열게 만든 직접적인 동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참이란 순전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이다. 마음에 편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때 그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린다. 그의 사역과 죽음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이 이 문제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나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아주 조용한 성격으로 늘 뒤에 있고 나서지 않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제자로 묘사된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 소아시아로 가다.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히에라폴리스 주변에서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인도까지 진출했다는 설도 있다. 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전도하다 붙잡혀 곰봉 같은 몽둥이에 맞아 피부가 다 벗겨졌다고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모래주머니에 담겨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학자들은 십자가에 목으로 매달려 처형을 당한 후 바다에 던져졌을 것으로 짐작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편견에 대한 극복 여부이다. 진리가 올 때, 진리가 증거되었을 때 마음속에 존재하는 편견을 어떻게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느냐의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그 편견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다. 또한 그는 성경을 열심히 탐독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구약을 읽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학자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창세기 28장을 읽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추구하고 있었던 구도의 열망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나다나엘은 평생을 순전하고 신실한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깊은 묵상의 사람으로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든다. 예수님도 가장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순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